저는 오늘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와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 및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의 역할과 또한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의 내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좀 깊이가 좀 있고요. 또한 설교의 분량이 아주 많은 그런 내용이지만은 최대한 함축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던 옛 사람은 죽고,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라면 당연히 의의 종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간절합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는 자기 원대로 선을 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의 뜻과는 달리 도리어 원치 않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면은 성도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라면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고민과 또 갈등이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거듭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전히 옛날과 같이 악을 행하기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갈등이 성화 과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비록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죄의 오염이 육체 가운데 남아 있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때로는 많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성도가 범죄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거나 또한 거기에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성도의 내적 갈등을 언급하게 되는 것은 성도는 비록 육신의 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함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의 부단한 그런 투쟁을 통해서 더욱 성화되어 가야 함을 교훈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성도의 내적 갈등은 한편으로 성도 자신으로 하여금 선에 대한 자신의 전적인 그는 무능을 더욱 깨닫게 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엄정한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그런 점에서 성도에게는 매우 유익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4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에 바울이 자신의 그 죄성에 대한 비탄한 그런 심정으로 그렇지만은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찬양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은 그런 까닭입니다. 이제 본문에 담긴 구체적인 영적 진리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격 안에 죄악을 향한 본성이 있음을 그런 고백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20절에서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항상 악이 함께 있다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찌꺼기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본성의 찌꺼기가 성도의 몸이 부활하여서 신령한 하늘의 옷을 입을 때에야 비로소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좀 길었지요? 이와 같이 비로소 그때에 우리는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령한 인격체로 변화가 되는 것이며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영화되기까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가 되기까지 그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의 그 찌꺼기를 우리로 하여금 시시때때로 죄의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의 찌꺼기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은 바울 사도가 분열되고 다투는 자기의 속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관찰한 것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22절에 먼저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는 새로운 그런 성품인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23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다른 법이 곧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본성의 그 찌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이 두 성품이 싸우다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가 세 가지 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눈은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 육체의 눈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눈으로 사물의 겉을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영적인 눈을 지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이 바로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이 눈은 곧 믿음의 눈이요. 또 이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또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합니다. 또한 물론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관찰하는 그런 세 번째 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눈이 참으로 중요한 눈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정상적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지를 관찰하는 눈을 우리 성도들은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옛사람의 본성의 찌꺼기가 새사람의 성품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자아 성찰의 눈도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눈과 다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아 성찰의 눈은 보다 성숙한 신앙인들이 갖는 그러한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아를 바라볼 수 있는 자아 성찰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옛사람 본성의 찌꺼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자기 과오의 죄를 발견하여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자아 성찰의 눈인 것입니다. 모두 이 눈을 지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은 바울 사도의 그 비탄의 절규인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것이냐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두 자아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자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제목을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 밖에 있느냐, 그 말씀이 오히려 더 쉬운 제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좀 더 말씀을 좀 제목을 줄이고자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또 한 자아는 선을 행하려는 대신에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아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자아는 앞에서 말씀드린 타락한 그런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옛사람의 본성의 찌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주 옛사람의 본성이 새사람 성품을 이기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본문과 같은 탄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이처럼 죄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로 늘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율법의 요구 조건이 모두 만족되었음과 또한 자신이 성화 과정에서 이러한 율법의 선악의 기준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의 결과인 영원한 형벌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바울이 탄식한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대속과 또한 중보 은혜가 배제된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배제시킨 사람이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교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에서 늘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봉사도, 기도도, 또한 구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만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나 다 곤고하고 또한 사망의 몸을 지닌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은 실로 감격 어린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도를 정죄하지 않으실까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정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실 모든 진노와 또한 정죄와 저주를 누구에게 내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실상은 아직 의롭지 못한 자들을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스스로 예수 믿는 성도를 의롭다라고 하신 후에 또다시 정죄를 하신다면은 모순된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참소자인 사단에게도 결코 정죄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옛날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했듯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막 참소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가 죄를 범하면 그것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게 하면서 성도의 약점을 가지고 끝없이 괴롭히고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성도를 참소함으로 정죄하려는 그러한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며 또한 낙심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구원의 그러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사단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8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아멘이죠? 예,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상태와 또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성도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구속의 원리를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또한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또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속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역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인간이 연약하여 구원에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육신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들이 결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이 구원에 이르려면 어찌 해야 했습니까?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정죄하는 율법을 없애 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인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그 누구라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와 심판만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리 구원의 길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형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사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내릴 모든 진노와 저주를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대신하여 당신의 진노를 받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된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 우리 자신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하면서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4절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육신을 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란 용어는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타락한 인간 본성을 의미합니다. 육신이란 우리의 물질적인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죄와 약함과 또한 무기력함과 또한 좌절감을 지닌 인간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과 사랑으로 지배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대신에 죄 많은 인간의 본성과 욕망으로 지배되는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신의 욕망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또한 영을 쫓아서 행할 때에 육신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런 구속의 방법을 따라서 산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제한 채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노력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는 일도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곧 영을 쫓아 행하는 길이요 또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라는 그런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